안녕하십니까. 우리 방금 집사님 말씀처럼 가을이 깊어져 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되나요? 잘 안 들리죠? 됐나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1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인데요. 뿌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 뿌리라는 소설을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미국과 아프리카를 이렇게 10년 동안 오가면서 이 알렉스 헤일리가 흑인인데 내 조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분명히 흑인이니까 미국은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조상을 이제 역류를 해서 추적을 하기 10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10년에 걸쳐 미국과 아프리카를 오며 가며 그래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 이 사실적으로 기록한 이 작품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7대조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1767년 서아프리카의 갬비아에서, 그 아프리카 갬비아란 마을에서 평화로운 마을에 백인들이 침입을 해서 강제로 미국에 붙잡혀 와서, 왜 붙잡혀 왔어요?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노예로 전락하여 때로는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해이도 당했고 반항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가운데 끝내는 이 링컨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막을 내려는 이 작품은 1970년대에 100만 부가 매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TV에서도 이게 방영이 되는, 저도 그때 70년대 이 드라마를 아주 정말 흥미롭게 재밌게 본 그 기억이 나는데요. TV에서는 이때 이 방영이 돼가 뿌리라는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데 1억 4천 명이 이런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뿌리라는 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연구하는데 그처럼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체의식, 아까 말한 것처럼 주체의식,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권리, 그리고 유산 상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서 전도를 할 적에요, 기관장들, 군수나 시장들, 경찰서장들 만날 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분의 족보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전도를 통해 제가 많이 사람 교제하는 법을 배웠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고향 얘기, 족보 얘기하면 아주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갖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우리가 혈통을 연구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주체의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권리, 그리고 유산 상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서전도를 할 적에요, 여기 경북 봉하군 상운면에 가면 해성 그 한약방이라고 있었어요. 그 한약방 원장 이름이 손경곤이라는 원장님인데, 이분이 아주 이 애를 못 낳는 이 여자분들을 이 약을 지어 먹으면, 한약을 지어 먹으면 아주 애를 잘 이렇게 낳는,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는 아주 이분의 특별한 그 비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한테 와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낳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와서 이분한테 이 약을 조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경주 손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문서전도를 한번 내밀었더니 아이고 우리 손자 왔다고 하면서
식권도 주고 또 뭐는 뭐 액자도 이만한 거 주고 우리 손주 왔다고 손씨인데 손씨도 거기서 경주 손씨라 그러면서 아주 그래 저한테 책도 많이 사주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바클레이 이 신학자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족보에 대해서 대단한 흥미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자신의 자서전을 기록할 때 요세푸스 알지죠? 역사가 자기의 자서전을 기록할 때 제일 맨 앞에 뭘 썼는가 하면 자기의 족보를 먼저 이렇게 계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족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혈통의 순수성이 오리지널 유대인이 가장 큰 출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족보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타 민족의 혈통과 사소한 혈통이 있어도 그는 유대인의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할 적에 그 상대자의 배우자는 적어도 5대까지 그 여자의 집안의 5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혈통이 순수해야지만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엄격한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나도 시작.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여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뭘까? 나도 유대인의 혈통을 전통 내가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족보는 대부분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가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족보 유대인 족보에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1장 5절에 보면 룻이 들어가 있고 1장 6절에 보면 우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는 법률상의 권리가 없었으며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유대인의 관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들은 깨끗이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네 여인들은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또 좀 지저분한 좀 이런 말을 표현은 죄송한데 아주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창녀를 가정했어. 왠가 하면 자기 신랑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다음 그 이스라엘 계보에는 뭔가 하면 족보에는 뭔가 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뭔가 하면 자식은 어리기도 도련님이 어리기도 하지만 시아버지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래갖고는 도련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장날로 온다는 얘기 듣고는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가리고서 뭡니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교회를 나왔다 보니까 뭔 얘기한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렇고 그런 상황 이 성경이 나온다고 그분이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뭔가 하면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창녀로 가정하고 시부 유다를 유혹해서 가늠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읽을까?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한 자와 어떻게 됐다? 멸망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하는 여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젓가락 두드리는 여자였어요. 술집에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창문에 뭐를 내려 그랬어요? 붉은 줄을 내려놓을 것을 약조함으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나고 이 보혈 앞에서는 잘나고 못 나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좋아요. 이 기독교가 그렇게 좋아요. 신분이 천하고 귀하고도 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룻 역시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사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적에,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곳이잖아요. 원래는 고향을 떠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더 잘 살아보려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뭡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더 잘 살려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도 며느리로 들고 난 다음에 두 아들마저도 잃고, 그래서 뭡니까? 이 모압 여인들을 이 며느리로 맞았는데 두 아들은 그만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어요. 뭐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있어야 뭘 며느리를 데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자부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둘째 자부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룻의 결단은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예수를 믿으면 라합처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일부러 찾아서 내가 넣었는데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둘째 며느리가 있는데 첫째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 돌아가는,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오르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여러분, 이 큰 자부 오르바는 저래 그랬고 뭐 작은 며느리는 남았지만 자기는 그만 뭐예요? 시어머니 따라가 봐요. 남편도 없지. 또 시어머니 돈 다 떨어먹었지. 가봐야, 베들레헴에 가봐야 뭘 건데 의지할 데가 없어. 오르바는 세상적으로 보면 마땅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자부 오르바는 이후로 성경에도 사라졌어요. 오르바는 뭐 그래갖고 뭐 모압에 가서 재혼했겠죠. 좋은 남자 만났겠죠. 잘 살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녀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미는 여리고 성이나 모압 땅은 저주받는 땅이어서 만일 라합과 룻이 계속 거기에 살았더라면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뭐예요? 모압과 여리고 성은 저주받은 땅이어서 만약에 라합과 룻이 거기 계속 살았더라면 그네들도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밧세바는 다윗 왕과 간통하고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천국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들뿐 아니라 흠 많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소중하고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한 곳이지만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씻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목욕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 멸시받는 여인을 예수의 족보에 넣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태는 족보의 진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웅들이 있는 반면 또 의로운 자도 있는 반면에 사악한 사람들도 있고 수치스러운 여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우리 아버지 고향이 우리 아버지가 옥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선산도 옥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옥계에 우리 문중 모임을 매년 갔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젊을 때 깨끗하게 사셨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셔갖고 결국은 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저씨가 저한테 그 우리 집 족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아저씨, 집안 아저씨가 뭔가 하면 너 아버지가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 우리 아버지를 놓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바닷가로 시집을 갔다. 그 아들 우리 아버지를 할머니 할아버지 몇 개 놓고 시집을 갔다. 그래서 제가 제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 집안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외로웠는가 보다. 어머니가 그리웠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독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독자라는 것도 그때 이제 왜 그렇게 독자가 된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집안을 이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다 흠결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죄인이나 이방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뿐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사라졌다는 점을 마태는 부각시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여인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며 마리아 역시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였지만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그 옛날에 말이에요. 그 봉건주의 시대 옛날에 그 마리아의 그 고통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플러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4세대의 가족을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아비 르호보암이 불량한 아들 아비야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 아비야는 선한 아들 아사를 낳았나이다. 선한 아비 아사는 선한 아들 여호사밧을 낳았나이다. 선한 아비 여호사밧은 불량한 아들 요람을 낳았나이다. 오 주님 알았나이다. 제 아버지의 경건이 저게 물려지지 못하다는 것을 저에게는 슬픈 소식이옵니다. 이분이 참 겸손하죠. 아버지는 경건하는데 자기는 경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나타냈다. 겸손해서 그렇게 했지. 그러나 또 저가 알게 되었나이다. 무도한 불경건도 유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제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옵니다. 나는 비록 타락했지만 내 아들은 유존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족보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디모데의 믿음이 먼저 너 에조모 내 에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는.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여할머니에서부터, 그다음 어머니로부터, 그다음 그래서 디모데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엘리 아들들이 부정한 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엘리 아들들이 방탕한 모습들을 사무엘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게 이스라엘 온 민족이 숭배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엘리도 여기 보니까 아들들의 죄를 알고, 내가 어느 여기 우리 책에 보니까 그래. 엘리도 아들들의 죄를 알고 책망하지만 사무엘은 책망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들 이렇게 키웠다 그래. 자기 아들은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자라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함이 아내와 자녀에겐 상처가 되었다. 어느 그 교수님의 글에 제가 그랬던 걸 봤어요. 아버지가 워낙 경건하게 사니까 이 아내하고 자식들은 정말 스트레스 쌓였다. 그래서 뭐 뇌물도 받고 뭐 이렇게 성전에서 나쁜 짓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족보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어요. 이래 보러를 가던 중에 애국 선교사를 만나서 고만 그 길에서 한양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애국 선교사를 만나서 고만 거기서 고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고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라 과거를 보지 않고 하늘 과거를 보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먼 길에서 돌아오던 날 마중 나온 부모님과 식구들이 과거 시험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님, 세상 과거도 중요하지만 하늘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청년의 집안에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 보라고 보낸 아들이 예수 귀신부터 왔기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저는 예수 귀신부터 왔다. 과거 시험 안 보고 천국 과거 보고 왔다. 이래요. 그래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안 해요.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놀래갖고는 아이한테 한약을 따린다, 무당을 불러서 구술한다,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한가 하면 입만 떼라. 그럼 네 죽을 때 내가 다 해줄 때는 제발 말만 해라. 아버지가 오면 아들한테 살살 빌었다는 것이죠. 청년이 그렇게 입을 안 뗀 지가 몇 년 지난가 하면 3년이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입을 안 뗐다는. 이 청년도 대단하죠. 3년이 지나서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내가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였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토록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어디 네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마침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예요? 옛날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간 웃음 치료사 항수관 박사 할아버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항수관 박사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가문에 태어난 것이 가장 귀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 가장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족보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사장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각 지파, 각 자손들의 명단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 가문들도 같이 유대로 돌아왔죠. 귀환했어요. 그런데 족보를 이 에스라 선지자가 파악하던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들이 자기들의 족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뭐를 못했어요? 자기들의 족보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여러분, 포로 생활의 어려움과 나태로 인해서 자신들의 족보를 그만 이 세 제사장들의 가문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사제직에서 제어되었고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생활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포로가 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포로 생활의 어려움과 나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족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뭐 같은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내가 거룩한 나라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했습니다. 선포하게. 선포란 말은 선전이란 말도 되거든요. 이게 전도가 다른 게 이게 전도예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 정말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다가도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배치라고 하는 상호를 가진 악기점이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남루한 차림에 한 사람이 헌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이 악기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으니 얼마라도 좋은 이 바이올린을 꼭 사달라고 이 사람이 사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치근하게 여긴 배처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5를 줬다는 거예요. $5면 지금 떠는 말 한 8,000원? 7,000원 그 정도. 그거 주고 바이올린을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악기점 주인은 그 고물 바이올린의 줄을 튕겨 보았는데 이해로 소리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처는 먼지 묻은 고물 바이올린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뭔 소리도 몰라. 안토니오 스트라바디 1704년 제작이라고 씌어진 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베처는 깜짝 놀란 것은 이 바이올린은 지난 200년간 행방불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를 찾던 중이었고, 그 값이 무려 10만 달러, 지금을 말하면 1억 4천만 원이나 되는 값비싼 진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은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겨우 7천 원, 8천 원의 정도의 헐값을 받고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서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믿음의 가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서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믿음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돈보다 귀한 것은 건강입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돈보다 귀한 것은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명예를 얻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귀한 것은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3일 있으면 우리가 대전대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오재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장장 6일 동안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문구를 만들으셔서 우리가 했습니다. 저도 이 아는 분한테 이걸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또 한 분을 좀 데려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밥 사주고 밥 먹자고, 월요일날 5시 반에 밥 먹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밥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꼭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선 집사님네는 5명 오셨다고, 그래서 4분이 그거 온다고요? 이번 전도에 참석한다 그랬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 반에는 조광자 씨 집사가 참석을 해요. 요새 몸이 아픈데 우리 집사님이 건강 전도에 데려다니면서 많이 고치고 이래서 이번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성령 찬미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그렇게 침례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그의 영광에 가려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 이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예수님은 재물도 피하셨고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이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 어떤 세속적 성질의 명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영혼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수함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해요.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걸로 예수님이 이끌으셨다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 이게 시대의 소망이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 뭔가 하면 하늘은 영광스럽게 찬양 부르는데 뭔가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다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초림 때 시대의 소망은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대단히 슬픈 얘기가 뭔가 하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집사들은 제물 드리는 일을 연극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얼마나 가슴 저를 찌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게 연극 같습니까? 연극 배우처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게 영국 배우처럼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영국하는 배우 같이, 그러니까 마음은 없어. 그냥 형식, 그냥 시간 때가 되니까 제사 지내고 때가 되니까 제물 바치고 때가 되니까 촛불 켜고 그랬다는 것이죠. 영국 배우 같이 하였다. 이 우리에게 주는 슬픈 얘기라는 것이죠. 여기 여러 국가가 로마 제국 아래 연합되어 있었고, 그 당시 그렇잖아요. 헬라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후에 그들은 거주지로 돌아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릴 것이었다. 로마 제국이 만든 평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적 암흥 상태에 있었다. 로마 제국이 만든 평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적 암흥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였다? 소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아픈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지기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저는 요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이래 보면 얼마나 참 이 대한민국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가만히 놀고 있어도 저한테 기초연금이 들어와요. 30만 원씩. 세상에 이번에 또 갔더니 뭐 버스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표도 또 주더라고요. 구청에 갔더니.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사우디로 여러분 돈 벌러 나갔어요. 알잖아요. 우리 형님은 월남에 가서 돈 벌어오려고 월남도 갔다 오셨어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지금 러시아니 뭐 온 세계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들어오고 싶어 일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뭔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동양에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은 우리나라 복을 주신 것보다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초림 때처럼 널리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 아이펙 정상에 봤잖아요. 뭐 잠수함도 여서 만든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 참 그래서 우리가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제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마따시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얀나요, 그 이는 요셉이야.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족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